예,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우리 70절에서 72절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에 우리에게 취하시며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배와 공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랩런트는 학업이고 청년들은 이제 직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번 주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전체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가 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교사분들,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 교사에 대한 부분을 쭉 주시는데 이게 내 직장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셔서 말씀 받으면 이게 맞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한 직장인을, 여러분들 직장 동료든 직장이나 아니면 한 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을 치유를 해라. 치유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12가지 인생 문제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죠. 12가지 사단 전략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를 해주라는 거죠. 이게 개인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 남편분하고 남편분 옆에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12가지 인생 문제, 그리고 왜 인생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했어요. 그분이 이제 영접을 하시고 목요일날에 같이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 하려고 하면 속는 거예요. 뭔가 있는 말하고 뭔가 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다 속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되냐면 12가지 인생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좀 결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라. 이게 개인화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시켜줘요. 학생 한 명을 치유하면 그 학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려고 하면 한 사람이 치유되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 안에 같은 경우 보면 학생이 한 명 변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얘가 변했구나는 것을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전체 학생들에게 영향을 갑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한 사람의 학생을 치유시키면 중요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단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또 그 직장인 여러분들 동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서민갑부라는 프로를 이제 헬스 지교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그 프로가 나와요. 목요일 저녁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 실패했는데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서 또 공부를 시켜서 이것을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고생을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틀린 거죠. 일본 사람들은 어떤 직업의 전문성이 딱 가지게 되면 이게 다음 대, 3대, 4대, 5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인 정신을 하죠. 기술력이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고야 캠프 갔는데, 나고야 캠프 가가지고 제가 어느 사장님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사장님이 오뎅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뎅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업이 지금 본인이 4대째고 3대째 지금 내려오는 자기 가업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보통 이제 오뎅을 만든다 또 어묵을 만든다 하면 그게 뭐 그럴 것이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다 내가 골랐던 직업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게 자기 집안의 가업이다. 중요한 이 기술을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제 5대째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오뎅 만드는 거 여러분들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래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을 결국은 따라갈 수 없는, 근데 대부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거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린 얘기죠. 완전히 뭐 기능도 없고 전문성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쭉 하는 게, 오늘도 저는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또 한 번 발견된 게 이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나 중심입니다. 그게 기술력으로 보고 이게 전문성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똑같은 고생과 똑같은 힘든 걸 똑같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전부 다 뭐 어떻게 돼가냐? 나 중심을 돼간다. 점점 이 땅이 나 중심의 세상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치유시켜줘라. 이제 이게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화죠. 이런 개인화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을 찾고 또 중요한 엘리트를 찾고 또 여러분들 직장 동료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엘리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 엘리트가 경쟁 속에서 사단이 준 이 경쟁이라는 걸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제자화입니다. 제자화를 해줘라. 우리 대학 렘넌트, 고등학교 렘넌트, 중학교 렘넌트, 초등학교 렘넌트, 이런 친구들을 중요한 엘리트로 만들어라. 이 경쟁이라는 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인찬이하고 소준이하고 영화를 봤는데 파운더라는 영화를 봤어요. 파운더. 맥도날드 이제 라는 영화를 봤는데, 원래 맥도날드 설립자는 형제입니다. 근데 크로기라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맥도날드 형제가 갖고 있는 맥도날드를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맥도날드를 만든 창업자가 맥도날드를 상표를 못 붙이고 그렇게 이제 영화가 그렇게 끝나요. 원래 맥도날드 만든 형제는 자기 이름으로 맥도날드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판매를 못하고 도중에 끼어든 사람, 크로게라는 이 사람이 맥도날드의 모든 상표를 갖고 갑니다.
갖고 가는 장면 속에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그 영화, 그 파운더라는 그 영화 보면 그 3단체 마크들이 나와요. 3단체 마크가 나와서 그 3단체를 통해서 맥도날드는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상인동에 이렇게 있는 맥도날드도 그 부동산이 누구 소유냐면 미국 소유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점을 내어주고 사장을 주는 게 아니라 부점장, 그러니까 지점장을 주지만 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장악하게 가는 게 맥도날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현장이구나.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엘리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화입니다. 그런 엘리트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뭐 어제 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도 많은 그 질문도 하고, 저도 그 영화 보면서 3단체가 왜 저렇게 무섭게, 프리메이슨, 어제 나왔던 그 마크가 프리메이슨 마크예요. 그 프리메이슨 마크 속에 그 맥도날드가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1,5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연간으로 7억 불 이상 이제 벌어들인답니다. 돈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 돈들이 전부 3단체,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드렸듯이 또 명상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없는 곳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경쟁할 수 없어요. 불신자하고.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속에 있으면 앞서가요. 내가 앞서가려고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다 보면 이 불신자가 도저히 이 따라올 수 없는 앞서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트를 살리는 거다. 그게 제자화예요.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져요. 불신자 학생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도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직장 동료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 엘리트를 만들어라. 그런 엘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 복음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론 부분 나오지만, 여러분들 직장 복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직장인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돼가고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치유시켜라. 그리고 불신자 직장 동료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엘리트가 돼야 돼요. 또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도 이런 엘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장 복음화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다니는 모든 직장에 직장 복음화 이룰 것이다. 그게 목표예요. 결론이고. 이 부분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예배와 공부, 예배와 직장 생활입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들 시작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뭐냐? 모든 삶이 예배가 되라. 모든 삶이 전부 다 예배가 되라. 이게요, 직장 생활이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영적 서밋. 모든 삶이 예배가 되라. 여러분들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각인뿌리 체질을 인정해야 돼요. 안됨을. 내 힘으로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해라. 그러나 그 실수도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아라. 매일매일 매일을요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영적 서밋.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이 치유된다는 거죠. 이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어떤 능력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혼, 영혼이죠. 그리고 골수, 여러분들의 육신, 그리고 마음과 생각, 이 부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골수,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겠다. 이게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것이다. 어제 유흥사님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류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 했습니다. 인류대학에 다니면 서류 낼 때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은 이제 블라인드 서류 냅니다. 블라인드 서류가 뭐냐면 학력 기재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스펙, 영어 점수 기록 없습니다. 네 부모님 마시노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성별도 없습니다. 제 이름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 제 이름을 쳐버리면 여자로 나와요. 그러면 면접관이 여자인 줄 알아. 처음에 보니까 남자라. 그래 놓고 뭐하냐, 여기에 이 일에 맞는 직무, 그럼 이 사람의 능력, 그거 가지고 면접을 봐요. 그게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이미 미국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전반적인 부분, 민간 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이제 가고가 있어요. 그럼 뭐가 없냐면 사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왜냐하면 포샵 이런 거 다 그런 거 없어요. 포샵 넣는 그거 없어요. 이름하고 직무에 관련된 것만 입사에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민간에까지 연결되어져요. 공기업은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 그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먼저 능력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능력을 따지고 기능을 따지고 막 갑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능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이, 내가 그 기능 이상의 능력을 내가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와 열정입니다. 지난번 우리 4차 혁명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이디어와 열정이에요. 영적 서밋에 있으면 불신자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 예배를 통한 영적 서밋의 능력이다. 요거 맛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맛본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말씀에 성취시킬 것이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다윗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기능을 기른 게 아니에요. 돌 던지는 기술을 연마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한 거는 뭐냐? 하나님 복음을 누렸고 찬양을 했고 하나님 전도 선교를 위한 실을 썼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었어요. 어느 날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만나서 내가 갖고 있던 그 기능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 기술이 드러난 것 뿐이지 절대 아니에요. 영적 서밋에 가라. 목사님, 그래도 내가 기술과 이런 전문성이 먼저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컷 하고 고생하고 실패하는 게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실수했는데 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일대기 쭉 얘기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실수를 했는데 부자가 돼가 돌아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 내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아내를 뺏겼는데 부자가 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또 실수하죠. 그러면 롯보다 더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영적 서밋에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시고 약간 기능이, 전문성이 조금 모자란다라고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적 서밋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기능과 전문성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게 기능과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 이 복음, 말씀으로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과 골수와 마음, 생각에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거,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달라요. 다릅니다. 얼굴 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오늘 인본주의로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잘 되는 거죠? 아니에요. 불신자 부장님, 불신자 과장님하고 일요일마다 등산 같이 가지고 술 먹고 같이 놀아주면 여러분들 인사고과에서 높임을 받고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절대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바늘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서밋. 기술과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직장 가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야 돼요. 모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삶이 공부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공부가 되고 직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기능이죠. 기능 서밋이 되라. 다윗은 목동일 때 이 기능 서밋을 갖고 있었죠. 최고의 서밋. 일곱 렘넌트의 삶. 렘넌트 7명의 삶이 뭐냐? 전부 기능이었어요. 복음, 영적 서밋을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달란트를 발견해라. 여러분들 전문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해라.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얘기로 바꿔보면 아이디어와 열정이에요. 이게 나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발견. 이게 중요한 달란트 발견이 여기서 나와요.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 생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해나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능 서밋을 갖는 거예요. 기능을 서밋 올라가는 건 불신자입니다. 기능 가지고 돈 가지고 내 위치로 내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불신자예요. 우리는 영적인 복음에 먼저 서밋에 올라가면 준비되는 대로 기능이 서밋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목동일 때 잘했죠. 달란트를 발견했다, 목동일 때. 그리고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단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내 직장에서, 이게 내 공부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진짜 기능입니다. 이걸 달로 말하면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이 여기서 나온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나옵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도 실패해요. 미안하지만 로스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복음이 먼저예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해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롯처럼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기능 갖고 있어도 실패해요. 아무리 뭔가 뛰어나도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롯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복음을 붙잡고 있는 영적 서밋,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 기능 서밋은 여러분들 직업에 따라서 반드시 줄 것이다. 저는 제가 현직 교사분들한테 상처가 많아요. 왜 많냐면, 현직 교사분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해도 잘 안 따라와요. 잘 안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내가 3일 금식기도 했어요. 전도사 때 3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20년 된 교사가 있고 지난주에 처음 들어온 1년차 교사가 있어요. 20년 된 교사가 1년차 교사한테 김 선생님, 이 선생님이 이래요. 그리고 1년차 된 교사도 20년 된 교사한테 예 박 선생님, 예 최 선생님 이렇게 해요. 20년 된 교사나 1년차 교사나 선생이라, 둘 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누가 무서워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교장 선생님이 잔소리할 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건 싫대요.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만 싫어하고 선생님은 20년 차든 1년 차든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못 배웠냐? 9가지 중에 조직 생활에 직장 생활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교사는 자기가 이거예요. 현직 교사는 자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유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흐름을 못 따라온다 했어요. 흐름. 왜 못 따라가냐? 나도 선생이고 니도 선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하를 못 배우는 거예요. 조직 생활 아니죠. 회사에 20년 차와 1년 차고,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익합니까? 회사의 조직 생활은 조직이거든요. 상하를 배워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걸 안 배워. 그러니까 흐름을 못 따라와, 흐름을.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훈련하기 힘든 분이 현직 교사예요.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자체가 목사인 줄 아는가 봐요. 선생이 자기는 목사인 줄 아는가 봐. 자기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를 못 배워서 그래요. 흐름을 못 따르는, 흐름을, 말씀이 아니고 흐름을 못 따라와요. 말씀은 성경 66권이죠. 근데 흐름은 뭡니까?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흐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흐름, 교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못 따라오느냐? 나 중심. 나는 교사다.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이 상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알아요. 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아는데 교사는 그런 게 없어.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어제 유목사님이 이게 지금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을 교사 부분에 메시지 준 게 뭐냐면,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이 그거예요. 흐름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흐름을. 훈련 흐름 따라가세요. 지금 62가지 흐름입니다. 뭐 이런 흐름입니다. 저런 흐름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왜 그래 됐냐? 직업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해 안 돼요. 현직 교사들 보니까. 너무 중요한 황금어장인데. 제가 전도사 때 알았다니까. 아, 이래서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결론 내렸어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도 교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교회의 흐름과 유광수 목사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느냐? 교사는 체질상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안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죠. 흐름 못 따라가면요, 우리 지금 이 중요한 흐름 못 따라가면 절대 전도운동 안 됩니다. 절대 전도운동 안 돼요. 기능만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뭐 일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하면 되겠지. 됩니까? 안 됩니다. 아예 한 명도 치유 못해요. 아예 한 명도. 인간관계, 학교의 관계, 교회 관계, 모든 관계 회복은 정체성인 나를 누군지를 깨달을 때 그게 회복되거든요. 복음으로 나를 회복되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관계들이에요. 근데 그게 막혀 있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학교가 뭐 가르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이거 열심히 해라, 이래 가르치지 않습니까? 틀린 교육, 미안하지만 기능을 잔뜩. 저는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을 거의 폭행할 뻔했는데, 왜? 근데 지금 생각해도 선생님 싫어요. 저는 음악 선생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은 사이코예요. 사이코. 이렇게 때리는 것도 그냥 요런 봉으로 때리면 그냥 잘 맞고 견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는 게 있어요. 교련. 이 군사훈련 받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교련 선생님은 때리면 이만한 걸 때리는데 아주 우리 찰지게 잘 맞았어요. 뭐 때리라 하고 뭐 시어 비어 하면서 막 맞고 이랬거든요. 근데 음악 선생 또라이, 미술 선생님 또라이는 그냥 때리면 되는데 꼭 삼각형 이걸 갖고 와가지고 그 삼각형의 모난 부분 있죠.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김한성 선생님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김한성 장로님이 옛날에 그래 때렸거든. 신이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 그래 때렸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은 사이코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이코. 횟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이코.
영적 문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막 이게 맞는 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니들이요, 대학도 못 가는 것들이, 니들이 뭐 벌레직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대학 못 가면 인생에서 끝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끝났어요. 죽어버려서. 나는 지금 목사 돼가지고, 지는 맨날 대구 있었고, 나는 지금 미국, 하와이, 뭐 대만, 일본 이렇게 강의 다니잖아요. 자기는 죽었고, 전도자를 때려놓으니까 빨리 죽는 거지.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성적은 행복순이니까 니들은 이제 벌레다는 거예요. 벌레 반, 사람 반. 그리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사람 반인 너희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해요. 벌레 반은 사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죠. 근데 그 죽은 그 선생, 사이코 선생이 지옥 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선생이 나를 괴롭혔던 이겁니다. 수학 잘해야 된다, 영어 잘해야 된다, 국어 잘해야 된다, 뭐 잘해야 된다. 왜? 그게 행복이고, 그게 그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하나도 안 맞는 얘기. 그 증거가 뭐냐? 우리 형님 서울대 합격, 경북대 장학생, 최연소 주택은행 과장, 지금 국민은행인데, 지금 나이 52살인데 은퇴, 명퇴, 잘렸어요. 나는 목사 75세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75세 이상부터는 레스토랑 할 거예요.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갈 겁니다. 맥도날드보다 더 큰 음식점 할 거예요. 그게 내 3의 인생. 우리 형님 그래 공부 잘해도 잘렸어요. 이게 거짓말 얘기, 틀린 얘기, 틀린 교육, 틀린 선생님의 얘기, 사이코 선생 얘기. 그리고 뭐 그 선생이, 저는 현직 교사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있나 봐요. 왜? 공부 잘하면 선생님 좋잖아요. 공부 잘하면 여러분처럼. 근데 일단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현직 교사 하면 싫어요. 근데 어제 유목사님 너무 막 하시니까 너무 할렐루야 하긴 했는데, 그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모든 교육이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공부 1등, 교육 1등, 열심, 최선 다하면 잘 살 거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적 서밋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왜 자꾸 강조하냐?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이 기능 가지고 서울대 나와도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S그룹, H그룹, L그룹 나와도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나왔잖아요, 롯.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걸 못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틀렸습니다. 복음을 붙잡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을 기능 서밋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공부 1등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전문성과 기능이 복음으로 최고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기능에 대한 서밋. 기능 서밋을 잡아라. 그러나 복음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그래야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교육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육이 점점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선생님이 학교 다 하면 이거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아이들 한 명을 치유시켜라. 아이들 한 명에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니까 이 아이 한 명만 살리면 된다.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 훌륭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르치는 선생님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세 번째요. 우리 모든 삶이 작품이 돼야 됩니다. 작품이 뭡니까? 문화 서밋입니다. 우리 이단비도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이단비 선생님만 보면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애들이. 아니, 저 선생님 보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게 힘을 주고 뭔가 내게 도움을 주고 뭔가 나를 정말 도와주는 선생님이구나라고 느껴지면 그게 작품이에요. 사람이 작품이다.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 어쩜 저런 작품이 나왔을까 이렇게 봐야 되죠. 그게 작품,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의 작품, 흐름, 미래,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의 여러분들 지식이 담기고 지혜가 담겨야 된다. 이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문화 서밋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결론이죠.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에 들어가라. 그러면 기능과 문화 서밋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 예배와 직장, 예배와 공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직장을 살려내는 영적 서밋의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힘을 주시고 모든 영적인 서밋 부분에 최고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우리 청년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와 직장과 또한 실수를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또 힘을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